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훼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두 그룹을 서로 대조하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빌립보의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 우리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에서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를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을 또 포함해서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당시 빌립보의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 이 개라고 언급한 자들은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누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8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지요? 가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는 걸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수차례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의 지금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는 걸까요?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 원수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여긴다, 자기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는 걸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먹는 걸 탐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비유적인 의미로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러니까 욕망이 신이 된 겁니다. 누구의 욕망이에요? 나를 위한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역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명백히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 이 시대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십자가 원수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천국의 반대가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곳, 죄가 지배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죄 지을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죄를 향하여 가 있으니까 드러나는 행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만족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 서두에 딱 결론을 맺고 시작하지요.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죄의 지시를 따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가꾸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들어와서 어제까지 나흘을 사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 생각했다. 나는 교회 생각했다.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했다. 나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지. 맞아, 그렇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저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자고 놀고 쓸 일들 그 생각들에 꽉 잡혀서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즐겁다고 그냥 그거에 푹 빠져서 지내셨습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은 생각들을 하셨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나흘을 사시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년 새벽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럴 때 가장 짜릿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 때가 가장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웹서핑할 때, 게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스스로 점검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의 눈 속에 많이 들어온 건 20절 말씀일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괜시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점검하겠다고 여쭤봤던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당당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그나마 주님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것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마귀가 십자가의 원수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로 내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게 십자가의 원수라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훼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직분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를 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청껏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정작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떠나가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게. 처음에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참 힘들게 써나갔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달리 말하면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나의 감정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가수가 노래를 안 한다면 그게 가수입니까? 가수는 노래를 해야 가수인 거예요. 그래야 가수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임 집사님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자, 식당을 차려 놓으셨어요. 근사하게 멋지게 잘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음식을 안 만들면 그게 식당입니까? 아니죠. 식당을 차려놨으면 음식을 만들고 또 팔아야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이 따라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이 없다? 그건 뭡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다운 행동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가, 그 중심이 그런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세상의 욕망과 자기 자랑과 돈 욕심이 있다면 그건 아직 가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이 땅의 일,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을 교회를 상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즐기는 사꾼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가를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천국 시민권 자대로 산다는 겁니다. 당시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위쪽에 있지만 로마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당시 로마인이 아닌 자들이 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을 군인으로 재직해야 됐어요. 엄청난 돈을 주지 않으면 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시민권이 주는 혜택과 권리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하찮게 여겼어요. 결코 원주민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보다 좋은 특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확 와닿았던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몸을 위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천국의 시민권보다 좋은 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낮은 몸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머물던 이 한계 많은 몸뚱어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이니까 우리가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연약한 몸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이렇게 놀라운 몸을 입을 자들이고 이것이 약속되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몸에 병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벌써부터 무릎이 쑤시고 우리 고집사님 힘드셔가지고. 고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몸에 질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한계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너의 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 몸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라. 어차피 그 몸 버려질 몸이다. 너에게 줄 몸은 완전한 부활의 영의 몸이야. 부활체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야. 그런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려고 하냐? 왜 내가 줄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데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 왜 그동안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서 내가 준 천국의 시민권을 훼손하는 거야? 혹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땅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하늘의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생각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시며 삶을 일구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답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차마 하기 힘든 말을 하나 한다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자리에 십자가의 원수인데도 천국 시민인 척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덮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